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격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입니다. 바로 뒤쪽에 신명기 32장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홍준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제목은 어째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입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원인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120살의 노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 신명기 1장 3절에 기록된 그 날짜인데요. 이날 긴 고별의 설교를 끝으로 그 11월 중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2달을 남기고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신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80년의 준비 기간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의 여정을 보낸 그는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가나안 땅 문턱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원인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데스 무리바 반석 사건.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0장 12절과 27장 14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32번째로 진을 친 장소인 것입니다. 이 가데스의 뜻은요, 거룩히 구별된 곳. 본명은요, 엔 미스밧으로 심판의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는 이름과 심판의 셈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데스의 또 다른 지명은요, 림마라고 합니다. 림마. 많이 들어보셨죠? 14번째 진을 치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 가데스하고 림마하고는 같은 지역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 38년 전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나만 믿고 바로 이 림마에서 가나안 국경을 갖다가 치고 올라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던 곳이 바로 이 림마인 것입니다. 곧 지금 32번째 진친 가데스 무리바인 곳입니다. 그러나 림마에서 14번째 진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해서 정탐꾼을 7개월 동안 보내서 지도를 그려왔게 했죠. 그러자 그곳에서 거인을 보더니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입으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4번째 진친 이 림마에서 하나님이 노를 발해서 이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할 것이다 하면서 그 저주를 내렸던 곳이 바로 이 림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 32번째 진친 이 가데스 그 림마로 다시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나안을 쳐라. 내가 뒤에서 도와주겠다. 이 거룩한 사명 앞에서 그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결과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던 곳, 바로 이 가데스 무리바인 곳이죠. 거룩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 거룩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과 거룩을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유다인만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거룩함을 쫓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 회사에 있든지 아니면은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있든지 모든 행실에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해타생 관계야. 저 사람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고 내 이득만 챙기면 돼. 그게 아니죠. 거룩함, 진실한 마음을 대할 땐 사람이 진실하게 서로가 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만 평강제일교회 다니더만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른 진실함이 있어. 저 사람의 말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옳은 것만 생각하고 선한 것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상고하면서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합니다.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러한 진솔함과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 무리와 반석의 사건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고 명령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치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반석을 2번 딱딱 쳤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입성의 금지를 당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성경에서는요, 단순히 물을 내라는 것을 거역하고 바위를 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아주 4가지 엄청난 모세의 잘못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2번 바위를 친 모세의 행동에는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민수기 20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장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총회를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너는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사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 엄청난 물이 솟구쳤으며 200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지금까지 와오는 동안에
믿음이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을 내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치란 얘기 안 했거든요.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물을 내라. 히브리어로는요, 쌍수라고 합니다. 쌍수. 200만 명 짐승이 먹고도 남을 마치 강같이 물이 흐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마 하나님이 물을 그 정도로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바위를 2번 쳤던 것이죠. 말로 해가지고는 자신이 없거든요. 말로 해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에이, 쳐버리자. 우리가 가정에 생각해 보면은 말로 하나 이래 쳐놔. 지팡이로 치라. 물 나는 거 똑같은데 뭐 어때? 뭐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이거 간단한 건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웃삽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밀하고 명확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감을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든 게 하와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민수기 27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세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럽니다. 단순히 바위를 친 것뿐인데 그 속에는 엄청난 범죄가 들어있던 것이죠.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역하다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강팍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직역을 하게 되면요, 너희가 고집이 세고 강팍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어떤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까 2번 친다는 게 단순히 물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대로 바위를 2번이나 친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강팍해진 겁니다. 이러한 강팍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연단을 해서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 훈련의 첫 단계가, 광야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는 첫 단계가 뭐였냐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 여러분, 신발은요, 단순히 우리가 신을 신고 밖을 나가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방 안에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겠구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손입니다. 씻어야 되죠. 그리고 2번째로 움직이는 게 발입니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인생의 노정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면은 신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회사에 가고 싶다, 회사에 가야겠다 하는 거 발이 움직여 갈 수 있죠. 그래서 신발은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모든 노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어라. 왜? 네 인생, 네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전포고하시는 거죠. 육체적인 감정, 인정주의, 살인, 불신앙과 죄악의 허물이 얼럭져 있는 것이 신발이라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육신의 혈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인을 죽였죠. 이 혈기는요, 피의 기운이라는 뜻으로 이거는 사람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바위로 쳤죠. 의지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무리바 샘물에서 모세는요, 자신의 신발을 완전히 벗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는요, 사소한 일에도 성질을 내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어떤 조그만 일에도 사사로운 감정에도 분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살인을 하게 되는 사울왕이 그랬죠. 천천히요 만만하니까 그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10년이나 유리하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만든 게 원인이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 분노가 쌓이면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의지가 앞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혈계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혈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바 사건에서 바위를 2번이나 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모두 죽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혈기가 살아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은요, 평안함을 줍니다. 왠지 불안할 것 같고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주를 의지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인도하시랴. 의지를 안 하거든요. 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2번이나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너는 범죄하였다라고 모세에게 질책을 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5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히브리의 말로요 마알이라는 뜻입니다. 뜻은요 덮다,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바로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서 물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바위를 치게 되면은 내 능력으로 물이 솟아나는구나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의도가 0.1% 있었다는 얘기죠. 민수기 20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모세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서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우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갖다가 슬쩍 드러내려는 것이 말 그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이죠. 덮다, 가리다, 은밀하게. 우리도 말을 하다가 은밀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다 보면. 그게 범죄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바위를 쳤다는 것만 알았지만 이 범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몰랐지 않습니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알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죄악이 들어있고 엄청난 인류 타락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넷째로 입술을 망령되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입술을 망령되이 말했다. 시편 106편 32장 33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니로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입술에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죠. 망령되이 말하다 히브리어로 바타라는 뜻입니다. 화나서 고함 지르다.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을 하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나니까 분별 없이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말에도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소금 안 뿌리면 그 자체가 망령되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2절 3절에서는요.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여기 공박하다 그랬는데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그냥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공박하다는요. 다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붙잡고 죽냐 사느니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흔들어서 싸웠다는 게 바로 공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순간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요.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얼이 미쳤습니다. 백성들의 얼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군중에 의해서 내 생각이 거기 동조할 때가 있죠. 그리고 넥타이 맬 때는 참 사람이 깔끔하고 신사고 인격적인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전봇대에다 신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심리, 그런 얼들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마귀가 그런 걸 노리거든요. 마음에 틈이 있을 때 그러한 얼을 씌워가지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아, 그런 거야? 그게 성경입니다. 세밀한 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오직 믿습니다 하면서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들을 다 놓치니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세밀한 데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문학, 법, 의학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만 따지고 있잖아요. 신앙만 따지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 1년 전 모세는요, 입성을 금지당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순종했던, 성실했던 신앙의 사람도, 오랜 신앙의 영륜이 있는 사람도, 꾸준히 말없이 봉사했던 사람도 일순간에 얼이 미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망령되이 하게 되고 성을 내게 됩니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수많은 불신의 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다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바로 이렇게 모세처럼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안 하면은요, 귀신도 모른다는 그러한 말들이 있죠.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뱀이 모르기 때문에 하와를 떠본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하면요, 귀신도 몰라요. 항상 선한 양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죄악을 멀리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먼저 마음 가운데 가꾸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가꾸고 그걸 다스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행동이나 말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태. 마음을 먼저 가꾸고 다스리고 선악을 갖다가 취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악의 모양도 버리는 삶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도 선하게 나옵니다. 마음이 동질이 돼서 삶 자체가 선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가해를 두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 심령까지도 살피면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모세의 실수를 알려주면서 너희도 살아가면서 모세를 교훈 삼아서 이러한 어리며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말씀 일주일 내내 상고하시면서 하나라도 건지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렇구나, 내 마음의 요구를 확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요, 그 일주일에 생각하면서 쌓았다면서 이거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게 막연히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먼저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게 마음 가운데 영적 지식으로 쌓임으로 말미암아